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또 귀여운 김반성 목사님입니다. 오늘 또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눠볼 텐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친구들 귀 쫑긋하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늘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요,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특별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특별하게 지켜야 될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특별한 관계일수록 특별하게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생겨요. 자, 여러분의 엄마와 아빠 아주 특별한 관계이죠.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잘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 특별한 관계죠.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지켜야 되는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배움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특별한 관계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특별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서로 특별하게 지켜야 될 것들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총 10가지로 간추려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10가지 말씀, 이걸 가리켜서 10계명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이 10가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10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요, 이 10가지 계명을 받아왔어요. 근데 어떻게 받아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계명을요, 2개의 돌판에다 쓰여주셨어요.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쓰여져 있고요.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이 쓰여져 있었어요. 오늘은 첫 번째 돌판에 쓰여진 내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을 생각해 볼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왜 10가지 계명을 2개의 돌판에다 나눠서 써주셨을까? 하나의 돌판에다가 그냥 쭉 10가지 써주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돌판을 나누어서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써주시고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왜 이렇게 나누어서 써주셨을까라는 궁금증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10가지 계명을요 2가지로 나누신 거예요.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즉 10가지의 계명은요 사실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은 2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건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지?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뭐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돼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말씀해 주신 거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아주 간단하게 목사님이 설명해 줄 거예요. 이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우리 친구들을 있기를 바랄게요. 1계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예배를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가장 크게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거나 선택할 때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를 바라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1계명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돼요. 자, 2계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번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을요, 눈에 보이는 우상처럼 조물조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으니까요,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도깨비 생각이 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수염이 있는 할아버지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거예요. 2계명에서는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예배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2번째 계명이에요. 자, 3번째 계명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뜻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라는 분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3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나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숨만 쉬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에는요, 다른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안식일, 즉 주일날이 되면 유치원에 가지 않죠. 또 주일날이 되면 엄마 아빠도 회사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냥 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남으로 우리 마음에 참된 쉼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나는 쉬지도 못하고 교회가 주일날 나는 만화 봐야 되는데 만화도 못 보고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불평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진짜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참된 쉼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총 4가지 생각해 봤어요. 이 4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사랑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자,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자, 기도 자세, 믿음. 자, 기도손, 소망. 마지막으로 기도는 사랑.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